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거 악수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문제는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질문, 퀘스천 마크입니다. 문학의 가장 핵심 아젠다는, 모든 소설의 주요 테마는 왜 사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가요 톱10의 1위 곡이 잃어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여러분도 죽을 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라고 후회하고 허무하게 죽는 자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1절에서 15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15절로 끝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는 설교는 55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 후에 중요한 메시지는 몰라요. 마치 음식을 다 해놓고 뚜껑을 열었는데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웠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에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이 먹었으니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평소에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찌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찾아도 계시지 않았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어젯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자랑하지 않아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며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곧바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름 때문이지 표적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꼭 표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과 표적은 다르죠. 표적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표적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고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나에게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인 것으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돌직구를 날려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왔습니까? 썩을 양식, 육체적인 도움을 위하여, 그걸 위하여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썩을 양식은 나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소유합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하자, 이 말을 좀 잘 못 이해를 해서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천국 가는구나 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떡 먹기 원하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6장 35절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표현은 신이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뭐뭐뭐다. 이 표현은 신이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뭐뭐다 라는 이 신이 쓰는 신적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헬라어로 에이미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32절에도 내 아버지로, 42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 말끝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는 아주 센세이션한 얘기입니다. 아무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친
거침없이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참 어려웠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할 때 수군거립니다. 41절 42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야, 내가 너희 부모 요셉, 너희 엄마 마리아 너무 잘 아는 사람, 너 그 집 아들이잖아. 그런데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절에서 4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내리게 한 그 만나는 그거 먹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 문제 해결된다고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병이 나았다 해서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또 병이 들어 죽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내가 굉장히 유명해졌다, 굉장히 성공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또 죽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 지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5번이나 말합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 6장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6장 53절에서 5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모세오경에 레위기 7장, 신명기 12장에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 명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게 진짜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서 사람들이 좀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놀라운 제2의 모세가 나타났다 하며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출애굽시켰듯이 로마로부터 출로마시킬 사람이야,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와, 이 내 피를 먹으라는 말이 6장에 면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게 5번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 미쳤어, 다 떠나버려요. 그렇게 많이 몰려온 유대인들이 싹 다 떠납니다. 순식간에 떠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꽉 몰려듭니다. 그 교회에 기적이 있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 되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 말합니다. 56절에서 58절 같이 읽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씀은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성찬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은 성찬과 상관이 없어요. 이 본문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1년 후의 이야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예언도 하셨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성찬과 완전히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성찬과도 관계 있지만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머문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하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해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 먹지 않고 사는 분이 있어요. 나 50년 밥 먹었다, 이제 밥 안 먹는다, 죽습니다. 나 50년 예수 믿어서
나 이제 교회만 왔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야 음식을 먹듯이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주일 한 번 교회에 오는 이 종교 행위 아닙니다. 24시간 내내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아시 없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TV나 매스컴이나 명사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가도 그런 얘기해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잃어버린 나를 찾았어. 잃어버린 너를 찾아. 그래야 인생 사는 거야. No. 여러분, 내가 나를 찾으려면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엄마를 떠난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아야지. 엄마를 떨어질수록 죽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외로움, 이 모든 자원결핍, 이 모든 열등감, 이 모든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생긴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인생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과 떨어진 나를 연결해주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외로움이 영원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 외로움은 돈으로, 친구로, 사람으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여행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은 예수를 찾을 때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CCC 활동을 했습니다. CCC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동그란 배지 같은 걸 하나 달고 다녔어요. 그 동그란 배지가 뭐냐면 그 앞에 I found it, 나는 찾았다, 그런 걸 달고 다녔어요.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물어요. 너 뭐 찾았어? 나 찾았어. 그게 뭔데? 너 외롭지? 나 외로워. 여자친구보다 더 좋은 분이 있어. 그래 이제 전도하는 거죠. I found it, 난 찾았어. 난 찾았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언제나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사망의 왕노로 타는 삶이 되고,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면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넘치는 생명이 왕노로 타는 삶이 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용히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지? 내 주인 되는 예수님이 뭘 원하지? 이걸 딱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면 뭘 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할 때 이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80, 100살 사는 목숨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평생 교회 다녔는데 기도할 때마다 먹는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으면 참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그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배부른 경제 문제보다도 건강 문제보다도 자녀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오늘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힌 나무 크면 뭐합니까? 곧 말라 죽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게임을 하는데 10대 0으로 지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지금 열심히 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 뭐합니까? 돌아갈 집이 없는데. 어떤 배가 폭포에 떨어지기 직전에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갑판 위에 있는 모든 음식 마음껏 드세요. 프리, 공짜에. 갑판 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가져갔어요. 내가 평생 모아놓은 모든 장식품, 총, 칼 다 가져갔어요. 방패 다 가져갔어요. 프리, 공짜에. 저 옷, 좋은 옷 다 가져갔어요. 프리. 축구도 왔어요. 유리 깨져도 괜찮아요. 야구도 왔어요. 마음대로 프리. 여러분 이 선장 참 좋은 선장입니까? 진짜 나쁜 선장입니다. 죽음을 대비해야죠. 지금 이 폭포로 떨어지는 배를 탔다면 여러분들이요 빨리 내려오십시오. 빨리 구명보트를 타고 가세요. 그래야 좋은 선장이지. 죽음을 준비해야. 저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삽니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히 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구상에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생은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다, 쏜 화살과 같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어젯밤 2시, 3시 혹시 어젯밤 2시, 3시에 깨신 분 있습니까? 설사를 만났거나 너무 더웠어. 순식간에 밤이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고 아무리 행복한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기는 이 조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 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 천국, 구원 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썩을 빵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빵은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빵은 일시적으로 배부름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경제적 풍요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는 다시 배부르고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진정한 생명, 영생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뭐예요? 인생은 길어야 100년, 그 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뒀다 말씀했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빵을 먹어도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는 날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잠깐 소개합니다. 잠시 있을 곳이 육체로 지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제 여름에 캠핑을 가죠. 텐트를 치죠. 그 텐트가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에 가서 텐트 치는 잠깐 그 텐트 안에 잔뜩 장식을 화려하게 꾸미는 분이 있습니까? 냉장고, 텐트 안에 냉장고 갖다 놓고 대형 TV 갖다 놓고 그 안에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놓는 분이 있어요? 곧 떠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두꺼운 책에 표현한다면 그 표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속 내용은 이제 두꺼운 표지를 열 이후에 펼쳐지는 게 진짜 내용이죠.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는 그 기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10개월 후에 태어나면 100년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기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10달 동안 손을 준비하고 발을 준비하고 눈을 준비합니다. 왜요? 아니, 엄마 배 안에 무슨 손이 필요합니까? 무슨 발이 필요합니까? 무슨 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10개월 동안 손과 발, 눈, 코, 귀, 입 다 준비합니다. 왜요? 태어나면 볼 것이 있고 만질 것이 있고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엄마 배 안에 10개월 동안 다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100년이 끝나면 영원한 땅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 동안 영원한 땅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살라 강력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사람은 입는 것으로, 돈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인생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고 부인 1000명의 쾌락을 누렸고 권력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만족은커녕 온통 허무만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 나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죽음이 기다려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영생을 소유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유언하기를 죽으면 관에 무덤의 구멍을 내서 두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그래 말했습니다. 정말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관을 들고 갈 때 빈손이 나와 덜렁덜렁 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그런 유언을 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도 죽으면 빈손으로 가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생을 모른 채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된다 하는 분, 곧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일본의 어느 여사원이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중진으로 인정받고 회사의 목숨을 걸고 회사를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한 달 입원하였다가 다시 회사에 가보니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어도 잘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무능력해지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될 때 인생 허물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일벌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썩을 양식만을 위해 인생을 산다면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허무해집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합시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기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 듣기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잘 알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예수님이 38년에 환자 고쳤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 먹였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과 동행, 그분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었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분은 매일의 삶이 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를 믿는데 사는 게 지옥 같아. 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 알기만 할 뿐이에요. 듣기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사는 게 신납니다. 한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죠. 예수님 내 주인이 되면 사는 게 신납니다. 노래가 막 나옵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삽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인생 허무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저 썩을 양식만을 위해 살다가 지옥 갈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브라질 코스타 강사로 갔을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전도명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미국에서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그들은 대학 시절에 인생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의 의사 과정을 마치고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부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왜 네가 하필 아프리카에 가려 하느냐, 수많은 선교사 목사들이 많은데 너는 미국 와서 우리와 이제 같이 살자,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형제들과 부모들이 극구 말려도 결국 아마존으로 떠나갑니다. 비행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근데 이제 너는 남을 위해 살겠다니 네가 아빠보다 100배, 10,000배나 훌륭하구나. 그 부부는 평신도 의사 부부로 전기도 없고 세상에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는 그 열악한 지역을 향해 갔습니다. 처음 2, 3년 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10년 넘도록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도명 선교사님은 그 청년들 모인 1,000여 명의 청년들 앞에 마지막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도 삶의 이유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냥 살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삽니다. 이들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상하죠? 남 살릴 때 내가 삽니다. 저희 교회 오늘 티벳 갔다 온 분들 보고를 들었죠. 티벳이 고도 4,200입니다. 제가 같이 갔을 때 중간에 깡띵이라는 곳에 도착해. 거기는 2,800이에요. 2,800에 올라가니까 저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래, 4,200 가겠다. 그리고 리땅 4,200에 올라갔어요. 진짜 머리가 띵띵 아프더라고요. 산소가 80, 70%밖에 안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2시간마다 자다가 깨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저는 그래도 견뎠는데 우리 권사님 몇 분 가면 무조건 누워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가요. 가서 또 누워있어요. 그 다음 해에 또 가요. 또 누워있어요. 매년 왜 가요? 왜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죠? 그분들이 왜 갑니까? 어린애들도 가요. 어린애들 왜 가요? 내가 가서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으로 그 민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살리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목사님, 선교사님은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인생은 정말 수수께끼예요.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나 이 개인주의라는 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나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내가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신비, 미스테리예요. 아들, 딸 없이 혼자 사는 부부들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들, 딸 주렁주렁 입양까지 해서 주렁주렁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남 살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렸을 때 삶의 희열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살려놔봤자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첫 번째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생명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